3시 30분에 인천 삼삼월드 체육관에서 우리 결혼하게 됩니다.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또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018년도 12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을 참조하셔서 우리 성탄절이라든지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그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스케줄과 시간들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백은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정도에 교회에서 일정이 다 마무리되면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슬픔을 가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유족들과 그 가정 가운데 머물도록 장례 절차 가운데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7주가량 디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 세우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호남 공동체가 성도됨이 무엇이며 교회다움이 무엇이냐를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신 것인지를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밴드에 조금 공지를 해드려서 좀 읽으실 수도 있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7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인사가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인사를 적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12월이 되었는데요, 연말에 그렇게 우리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하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요 한 가지 인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집사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집사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네, 장로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네. 어려운 고백이지만 교회된 또 성도된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고백이 그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이 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상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은 꼭대기를 말하는 정상이 아니고요, 노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 노말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일들이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총격 사건이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고요, 유명인의 추문도 일상이 되었고요, 대통령의 거짓말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실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었고요, 정치인들이 대놓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는 별난 일이 아닌 그런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에 그런 새로운 정상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인류의 가치들이 뒤흔들어진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상이요, 이게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세습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되었고요, 목회자의 추문은 더 이상 세상스럽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존경은요 드문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성추문만 안 하면 다행인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은 사기만 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이 되어버린 일들, 교회도 그런 뒤흔들려진 시대에 이상한 정상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떠밀려져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정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 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살아야 하고요, 교회다움을 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의 시대,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시대의 돌연변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요 공동체로 연합해 살아가면서 시대의 돌연변이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밝은 누리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의 인수동에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들은요 삶과 무관한 교육을요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대신 기능하는 그런 학교들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학문과 삶이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농사도 교과목이 되고 먹거리를요 자급자족합니다. 아이들이요 직접 농사해서 먹고요 그것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라 그러면 학원 언제 보내고 언제 공부시켜요? 그래서 수능 점수 어떻게 받아요? 전혀 시대의 돌연변이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또 여기에는요 집짓기 수업 같은 것이 있답니다. 학생들이요 집짓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수업하고 나면요 이 집짓기 수업을 하면서요 생활관 한 동을 지어버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싶은데 이 학생들이요 실제로 집을 다 짓는데요. 그렇게 지어내고요. 아마 이 밝은 누리 공동체가 궁금하시면요 교회 1층에 로비에 보면 거기에 소식지를 제가 구독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가 있는데 그 소식지를 보면 이런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서울 도봉구에 가면요 은혜 공동체가 있답니다. 여기는요 아주 달동네인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주택을 지었답니다. 이 공유주택 안에는요 도서관도 있고 바도 있고 카페도 있고 게스트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전세금이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지고요, 재밌는 것은 소득이 적은 가구는요 7천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억 5천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7천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요 시중의 금리 정도로만 월세만 내면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시대의 돌연변이 같은 일들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내면 모든 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함께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구, 언니, 오빠, 형, 동생들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이모와 삼촌이 더욱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 육아를 하면서 품앗이 육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밥상에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요 밥 차리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1인당 식비를 10만 원씩 달마다 내면요 요리사를 한 명 채용하고 서너 명이 당번이 되어서 공동의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의 밥상터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공동의 밥상을 하는 것으로 식사의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두 공동체는요 소유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재산이 있느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저 식구 수에 따라서 주거 비용을 내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저 n분의 1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천만 원도 수익이 안 되는 사람이 연봉 1억 원인 사람과 같은 돈을 내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의 돌연변이 같은 평등의 개념을 갖고 있지요. 1천만 원 버는 사람과 1억 원 버는 사람이 같은 돈을 내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답니다. 연봉 1억이면요 월급의 30%를 공동체의 기금으로 내놓는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시대는 비정상의 시대로 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어쩌면 시대의 돌연변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싸우고 분투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성도다움이 일어나야 하고요, 교회다움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요 어쩌면 그런 새로운 비정상의 시대에 분투해야 하고 저항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시대의 돌연변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생각과 다른 그것을 거슬러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 성도다움이 무엇이고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디도서를 나누려면요, 디도서에 대한 좀 사전적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오늘 1장 5절의 말씀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네,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레데라는 곳에 남아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맡기면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이 디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의 기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부모님이 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 그리스 사람의 부모 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디도에 대한 언급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죠.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에요, 디도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우리 디도서 앞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요. 갈라디아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도는요,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특별히 사역하게 될 때, 에베소와 고린도 이런 지역을 사역하게 될 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아주 밀접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사역 속에 디도가 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그레데라는 곳을 맡기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 섬이 하나 보이시죠? 이 파란색이 바다인데 그 섬의 가운데 있는 곳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이 그레다라는 섬은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그때 배를 타고 떠나갈 때 미항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가 그레데 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곳이 이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요, 위에 그 녹색에 있는 곳이 저기가 지금 터키고요, 그 옆에가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탈리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요,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섬이었고요, 이 섬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이었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무려 250km나 되는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이 디도를 이것에 남겨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도가 처한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자리와 현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디도는요, 이전의 기독교는요, 유대인 기초 속에서 세워지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이방인으로 새롭게 무엇인가 다른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디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대에
그 복음의 가치를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꼭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디도는요 그것을 거슬러가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디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디도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남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요, 야, 바울도 사역하고 디도도 사역하는데 여기에도 남은 일이 있었구나. 열심히 사역하고 무엇인가를 해도 끊임없이 남는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남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후에 읽어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린 교회였어요. 직분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어린 교회의 일들, 그 남은 일을 디도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우리 교회 형편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 교회를 부탁하면서 남긴 서신서가 오늘 디도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밴드에도 공지해 드렸는데 박대영 목사님의 디도요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머릿말에 디도서를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그 머릿말에 이 목사님이 디도서를 마주하면서 경험하게 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이상, 원리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고 원리가 있고 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요즘에 제가 정말 애써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기도하는 문제거든요.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실제가 있는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였는데 이 목사님이 디도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디도서는 그런 나를 향하여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한 교회,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바울도 사역하고 디도도 사역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애쓰고는 수고와 애타는 마음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애쓰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늘 나의 몫이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구구절절 담긴 서신서가 디도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민들, 갈등 속에 같은 현장에 있는 것만 같지요. 그럴 때 디도서가 말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그 길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좋은 방향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디도가 겪었던 어려움,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만나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실과 이상의 간극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바울은요 먼저 편지의 시작을 열면서요 자기인식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려면, 내가 성도다움을 이루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다움이 되어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그 자기인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먼저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인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만약에 디도에게만 편지를 보냈다면 함께 선교 여행도 하고요 사역을 많이 했으니 이 디도는요 너무 이것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 것은 이 편지는요 디도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공적으로 읽어질 수 있도록 보낸 것이기에 바울이요 그렇게 성도됨과 교회됨을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느냐, 나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를 인식하는 그 나를 말하게 되는 것에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하시냐고요. 내가 살아왔던 시절, 내가 살아왔던 역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사명 속에서 자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 속에서 나를 말하는, 성도됨과 교회됨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직업이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입니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학교를 나온 것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를요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보는 내가 되는 것이지요. 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정준혜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년간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1년 동안 호산학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었노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한 해 사역 속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나니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것이 족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족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스치듯 제게 한 말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사명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금 풀어가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디도서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를 향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요 그런 명칭을 자기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여진 그 사람들의 어떤 호칭들을요 빌려 쓰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요 그저 우리를 무엇인가를 써먹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찾으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 속에 그 영광의 이미지를 대입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또 이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라는 뜻이 있고요, 더 심하게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요,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
자기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요, 바울은요, 내가 종인데 내가 그렇게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격화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과 노예라는 말로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인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누구에게 매어진 존재이냐? 그 주인에게 매어진 존재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노예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도됨과 교회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특별히 이것이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에는요, 종이라는 호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받아야 하고 존대받고 그것이 존중받아야만 내가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스스로 종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로 많이 씁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종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주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주인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주인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 주인을 향해서 스스로 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주인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스스로 종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유인으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내는 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종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의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종놈, 머슴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종놈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힘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성도됨은, 교회됨은 그 하나님의 종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대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명적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인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광야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요, 충고 정도로 이해하는데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는 무엇이냐, 이대로 하면 유익이 있을 거다, 이게 충고예요.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유익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 충고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일인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고 나면 그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이 개념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있고요, 이제 일어날 일, 복음으로 말하는 그때 일어날 일에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디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시대에 그때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일어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는 그 일은, 일어날 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으로 지금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기존의 시대 안에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규정하게 되느냐, 자기인식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들이 증거돼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목표는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가 나타나야 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 그 가정의 일을 통해서요,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이 일터에서 일어나 내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요,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인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기인식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사명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일들까지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장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1절 중반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가운데의 말들을 다 빼내면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빼면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세워가며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기인식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인식하자 내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이 땅에 오늘날 우리의 일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요, 도구로 여기지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그 도구적 인간이 되어서 기능적으로 가족들이요, 철저하게 분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야 하고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보와 편의와 격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그 성공과 신분의 유지를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그 기능적 책임들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고요, 아이들은요,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냐, 그 사이에서 자라서요,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리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도구가 되었고요, 결혼을 대상자 남편과 아내도 다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가정이 이 정도인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도구화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도구화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일로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 공동체마저도 도구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들조차 도구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나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도구화되어 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성가대로 찬양하고 내가 예배에 봉사하고 내가 식당에서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그 나를 인식하고 온전하게 자기를 알게 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집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집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설교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지. 언제까지이냐, 어디까지이냐, 지치고 힘든데 변화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택함 받은 자라는 말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을요, 흔히 예정설에 기초하여서 뭐 기계론적으로나 혹은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운명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여 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은 그런 운명론적인 것이나 기계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창세전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일으키시며 그 영혼을 돌보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은요, 그저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택함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그 영원한 질서 속에서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후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이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시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도 무가치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다움이고 교회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이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러면 나와 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을 위하여 살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됨이 일어나고요,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일어나야 하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일어나야 하고요, 영생의 소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지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양육되어질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믿음과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순응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나서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식과 믿음을요, 어떤 어울리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냐면요, 자꾸 믿음을요, 맹목적인 신념 같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일어나려면 그 가운데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시편 우리 9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지식으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일들, 그 의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 속에 보여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의 지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요, 경건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경건함이 중요한데요, 영어로 보면 이 경건함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godli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영어에서 월드리, godly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월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godly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명사형이 godliness인데, 지금 이 경건함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양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내게 그 진리를 향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으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양, 그 경건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 삶의 말과 행동이 경건함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는요, 진리의 지식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진리의 지식은요, 진리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그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알문요,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문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저 사람이 키가 얼마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이름이 뭔다, 이런 정보적으로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하고 같이 살고 이 사람과 체험됐던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그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이 진리의 지식을 말하면서 진리를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경건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경건함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으로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이 경건함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믿음과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함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소망을요,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잘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라고 여기는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복음을 설명드렸죠. 복음은 일어난 일이 있고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무엇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하셨어요? 전도로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꼬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꼬시는 거죠. 그건 초대한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를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다, 프리칭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영생의 소망을 이뤄가며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은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정상의 시대에 정상의 성도다움, 교회다움의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시대의 돌연변이가 되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는요,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사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름과 겸손함의 순종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자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말하는 내가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삶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경건함에 진리에 속한 지식이 있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교회 세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일들이, 그리고 성도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진실함으로 그렇게 말씀할 때 나아가고 멈춰서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곳에 있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